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에게는 그 두 아이가 있어요. 이미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대학교 3학년 올라간 아이가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있을 때, 이 둘째 아이는 알래스카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첫째 아이는 뉴올리언스에 대학원 공부하고 마지막에 아이가 태어났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별 큰 문제 없이.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대학교를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한번 쭉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미국의 대학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에 딱 걸렸냐면은 학비였어요. 보통 사립에는 5만에서 6만 불 정도. 그 다음에 주립은 보통 한 3만 불 정도 선인데, 이게 주립대학을 타주를 가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레지던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립에서 주는 장학금 주는 학교하고 보면 거의 내야 될 돈은 25%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기도 좀 부탁드리고.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종종 자기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빼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목회할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좀 돌봐달라고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이제 저희들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아빠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희들 학비를 그렇게 많이 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자, 너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장학금을 많이 주는 데로 가야 된다. 우리는 이게 1순위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찾고 여러 학교 했는데, 여러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문제가 꼭 걸리는 게 학비였어요. 25% 정도를 꼭 내야 돼. 장학금을 받는데도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어느 날 지역교회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 미시간에 있는 켈빈 대학교가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를 한번 원서를 넣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서를 넣어서 이제 합격을 받았는데, 그 학교도 여전히 많은 장학금을 주지만 한 20에서 25%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다 놓고, 야, 선인아, 거기 학교 장학금을 우리가 오늘부터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지자. 그래가지고 프린터를 옆에다 딱 넣고, 그 장학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종류가 많은데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과별로 주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 굉장히 복잡다양해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자. 막 수백 개가 있거든, 장학금이요. 그래서 프린트를 다 해가지고 맞는 거 틀린 거 막 안 되는 건 옆으로 빼고 될 만한 건 또 이쪽으로 놓고 계속 했어요. 그랬는데 깜짝 놀란 장학금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란 장학금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알래스카 장학금. 그래도 이분은 좀 낫다. 알래스카 장학금 신기하지 않아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무슨 알래스카에 살고 교회 다닌다고 장학금 준다는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더 놀라운 사실, 얼마 준지 아세요? 15,000불. 꽤 많죠? 반응이 없는 분들 참 돈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저희 형편에서는 15,000불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학금을 이제 읽어봐야죠. 그 밑을 쭉 읽어보니까 급실망, 날짜가 지났어요. 여러분들도 아쉽죠? 저도 엄청 아쉬웠어요. 우리가 알래스카 그 장학금 데드라인이 2월 10일 날. 근데 저희가 그것을 안 날이 2월 20일이었어요. 안타깝죠? 주여, 어찌 이런 일이. 그걸 학교에서는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있는 대로 다 준 거예요. 이 애한테, 우리 애한테.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그걸 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포기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포기 안 해요. 어디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했어요. 켈빈 대학교 장학금 그 신청하는 그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전화했어요. 내가 알래스카에서 사는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거의 한 20년, 그때는 한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내가 우리 딸아이를 그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보니까 알래스카 장학금이 있어서 너무 기뻐했다. 근데
내가 날짜가 한 10일 정도 늦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니? 이럴 때 좀 불쌍한 표정을 줘야 돼요. 너무 당당하게 나가면 안 돼. 불쌍할 때는 불쌍하게 나가야 돼. 그래서 정말 애처로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디렉터가 한참을 생각하다만 그래도 날짜가 안 된다고. 이 미국 사람들은 날짜 개념이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7시면 딱 7시에 문 닫아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손님 오면 또 받잖아요. 그래서 7시 5분도 넘어. 미국은 안 그래요.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도 계속 부탁을 드렸더니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끊고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이제 성도들에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기도만 하고 직장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안 넣어. 그 사람 절대 회사 못 가요.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면 찾아야 돼. 자꾸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보고. 그래서 며칠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패스터 리, 내가 당신의 딸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 좀 작다. 굉장히 또 서운하려고 하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알래스카 장학금을 먼저 받았다면은 그 학교에서 맥시멈으로 준 장학금은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주는 선이 있어요. 뭐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을 거 다 챙겨서 줬어. 그리고 25% 장학금을 또 줬어. 그러니까 100%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가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사립을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 그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어요. 저도 부족함, 여러분도 부족함, 저도 연약함, 여러분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오히려 부족함이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인정을 해야 돼. 부족한데도 안 부족한 척하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해야 돼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심겨져야 돼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 갔다 왔어요. 낙원을 갔다 왔어요.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내가 하고 싶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는 자랑하는데 뭐냐면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2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을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했고요. 4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을 낙원에 비유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의 들림을 받아서 일반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말을 듣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여러분 4절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쨌든 나는 낙원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인간의 능력으로나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반대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 늘 그들은 환상과 황홀한 경험들을 차원 높은 영성의 표시로 간주하면서 막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상
고린도서 11장 6절에 보면은 말에는 부족하나 말 주변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화술이 그렇게 좋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은 그 영혼들이 깨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직은 그런 환상이나 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간주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잘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시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바울 서신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음, 말씀, 예수 그거밖에 없어요. 비록 낙원에 다녀온 신비한 경험을 했지만 오늘 본문 고린도 12장에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언급했을 뿐 아니라 다른 곳에는 이런 경험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말씀 복음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6절에 보면 혹시나 사람들이 내가 본 것에 대해서 과장이나 확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휴 천국 갔다 왔어? 막 유명인사가 되어서 예수 복음은 뒷전이고 자기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막 그 계속 자랑하고 간증 집회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져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뭘 나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했어요. 가시를 줬다고 했어요. 이유는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역 한글에는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고라는 건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 가시에 대해서 주셨다는 거죠. 육체 가시는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이 감당하기 힘든 질병이나 고난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럽죠. 질병이든 어떤 고난이든 너무 힘드니까 주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무려 3번이나 간구했는데 돌아온 주님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9절이 좀 긴데 간단하게 앞문단을 2문단으로 나눈다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No,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고, 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즉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잘 나타난다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듣고 배웠던 말씀은 뭐냐면 남자는 절대로 울면 안 된다. 남자는 절대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약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강하게 살아야 된다. 장군처럼 행동해라. 막 그랬어요. 속으로는 울고 싶은데 울지 말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웃을 때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강하게 보이려고 안 웃어. 이게 병든 거예요 지금.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어야 감정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았어요. 진짜 울고 싶거든요. 근데 울면 또 남자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몰래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랬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감당할 수 있는 참에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은 늘 감추며 숨겨야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어요. 옛날 시대는 그랬어요. 조금.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교만해지죠. 오만에 빠져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죠. 너무나 죄인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또 강한 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아야 함에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강한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척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주며 사는 사람에게 반응이 없으십니다. 목에 힘주지 마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막 살라고 막 바둥바둥거리죠. 그때 건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같이 빠져 죽으니까. 내버려둬요. 그냥 힘 다 빠질 때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건져내면 쭉 따라오는 거죠. 내가 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흐르는 은혜의 수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때부터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인정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됐죠.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어떻게 했더라? 알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내가 죄인이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내 죄를 대속해 주셨죠. 속량해 주셨죠.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였던 걸 알아야 돼요.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됐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 신앙생활 잘하고 성숙해지면요,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돼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의인인 척하면서 목에다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가죠.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라가 평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있어야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고 군사력이 강해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강원도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 땅 굉장히 작죠?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더 작아요. 강원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 주변 나라에 얼마나 강대국들이 많습니까? 그래도 강대국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꼼짝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이 하나님 주밖에 도울 분이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의 모가지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해요. 아무리 수백만의 군대가 몰려와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 적군들만 맞춥니다. 우박들이.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 보호함 가운데 우리가 사실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바위시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을 뒤로 하는 사람들은 늘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지요. 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무엘하 7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자, 18절,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기도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원래 양치기 소년이에요. 그렇죠? 양치기 그 당시에 제일 밑에 하류층이에요. 하류층. 내가 무엇이길래,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왕까지 올려주셨습니까? 정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면 사람들은 변질돼가지고 다 자기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올라간 줄 알아요. 아플 때 막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셔서 건강해지면 다 자기가 좋은 음식만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해진 줄 알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매 순간 호흡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 주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발로 나오는 거 여러분이 나온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어려서 비천한 데 있을 때도 잊지 않고 왕이 돼서도 잊지 않고 우리가 무너졌을 때, 인생이 무너졌을 때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서 이제 아름답게 성장해서도 잊지 않고 우리가 가난했을 때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움 주셔서 부자가 됐을 때도 잊지 않고 병들었을 때도 잊지 않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도 잊지 않고 사업이 실패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서 집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편안한 보금자리에 있어 그때도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들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보세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죠. 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또 나오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오늘 또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고 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 메시지들이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열왕기상 3장 7절 보세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셔야 돼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에요.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이지만 때론 좋은 위치에 있고 능력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었어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는 왕이 재판했으니까요.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 주시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왜냐? 왕이 재판을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흡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의 부족함을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부귀와 영광까지 보너스로 준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경에 말한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한 지혜는요 잔머리, 잔꾀, 술수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달라 신령합니다.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부족한 그릇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부족함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당장 나의 부족함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들이 넘쳐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부족함에 머뭅니다. 그 순간부터,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머물기 시작합니다. 자, 9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반절 쪽을 잘 유심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죠. 왜? 내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늘 그렇잖아요. 키워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인정해야 돼요. 제가 부모로서의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밖에는 도울 분이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머무는 거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나의 약함과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속이면 안 돼요. 그리고 속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는 체를 하며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본인은 피곤해요. 왜? 모르는 걸 안다고 자꾸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해야 돼요. 왜?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더 크게 생기게 만듭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세요. 그런데 아는 체를 자꾸 하니까 사람이 가면을 쓰게 돼요. 가식적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자기가 모든 걸 아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찾겠어요? 절대 찾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은 여전히 전개를 부리다가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께 엎드려 사는 사람 누구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눈으로 보게 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가 뭐죠?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쓴 후 일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놀라운 영적 경험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기 막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인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였는데 신기하게 그들의 거짓 속임수를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 참 희한하죠? 말씀은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는데 이상하게 뭘 봤다, 뭐 이상한 것을 뭐 기적을 베풀었다 이런 거에는 사람들은 혹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게 잘못되면 막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져버리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엉터리들 왜 이렇게 잘 용납하냐?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자기들의 약함을
기뻐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사도 바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잖아요. 그걸 너희들이 좀 배워라. 너희들이 그거 뭐 환상 기적 한다고 해서 너희들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약한 부분들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업적이나 낙원에 갔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금수저입니다. 최고의 당시 학부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좋은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내세울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 어디 학교 나왔다, 내가 어느 집에 산다라고 자랑할 거 있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제 자랑하는 것은 낙원에 갔던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 계속 뭐냐면 복음 전함을 통해서 고난당한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고백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고 싶죠. 그걸 자랑해요. 남보다 뛰어난 무엇인가를 찾아 그걸 자랑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자랑하는 것이 소용이 없음을,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월성을 자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깨달은 거죠. 다른 사람이 약하면 자기도 약해져야 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병원 신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픈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어요. 침실에 누워 있어요. 집사님 너무 힘들겠다. 나도 아파 보니까 정말 집사님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병원에 누워본 적이 있거든요. 집사님 힘들죠? 죽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서 이거 좀 드셔요. 힘내세요. 우리 한비전이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하면은 이분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주님 앞으로 잘 나올 수 있어요. 다 좋지 않은 예. 두 번째, 혹시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하면 안 돼요. 아이고, 기도를 잘해봐. 왜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면 빨딱빨딱 일어나야지. 왜 아직도 병원에 누워있어? 금식해봐. 일어날 수 있어 라고 그런 식으로 대했다가는 그 사람은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약할 때는 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약한 모습이 있으면 또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분에게 위로가 되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제 결혼한 젊은 자매님들이 가끔 가다가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서 가졌는데 유산하는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 아내가 한 20여 년 이상 사역하면서 유산을 2번 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유산은 아이가 거의 만들어졌는데 그 전날에 너무 힘든 일을 12시까지 할 일이 있어서 하다가 새벽에 아이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이름까지 다 지어놨어요. 제가 선인이 선하고 인자하라, 호인이 좋은 사람, 수인이 너는 베풀며 살아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냥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도 이제 주님 앞에 위로받고 잘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교회 그런 자매님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임신해 본 적도 없고 배가 부른 적도 없었고 그 자매님들을 내가 위로하는 것보다 우리 아내가 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자매님 힘들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참 힘들겠다 하면은 그 자매님은 문제가 해결이 다 돼버립니다. 약할 때 그런 약한 부분을 공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등을 또독일 때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오늘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풀타임 사역에 들어갔어요. 전도사로도 풀타임 사역을 했는데 당시에 교회가 한 300-400 되는데 이제 사역자들이 적기 때문에 교구도 어른도 하나 맡고 그 다음에 뭐 주일학교, 유치부, 뭐 청년부 이렇게 2개씩 맡은 적이 있어요. 청년부 담당 전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전사님, 내일 어느 집에 신방 가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전사님이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부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따라가야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은 청년 신방이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랬더니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저에게 집사님 가정에 이번에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대학교를 떨어져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그 전사님은 제 히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예. 제가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그런 걸 많이 해봤거든요. 눈치를 챘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같이 갑시다. 그래 토요일 날 그 집사님들을 신방을 했어요. 예배를 잘 드려주고 담임 목사님과 그 청년부 전사님은 떠났어요. 예, 이제 그 아이를 제가 담당을 해야 돼요. 집사님, 이 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방에 있대. 나와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통성명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누구누구야? 그랬더니 너 학교 몇 번 떨어졌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풀이 죽어가지고 전사님이 2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나는 4번 떨어졌어. 그랬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더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너 내일 교회 나와?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 날 바로 나왔어요 교회. 여러분, 실패를 하지 않는 어느 사람이 그 아이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그게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다음날 바로 나왔어요. 딴 이야기 하나도 못해요. 왜? 저는 4번이거든. 저는 1번이고 네가 나하고 지금 내 앞에서 번데기에 주름 잡을 수 있어? 한마디도 못하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저의 약함을 보고 힘을 얻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실패를 한 그 청년의 마음을 누구보다 저는 절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청년보다 몇 배나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 청년에게 그냥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그 실패하는 그 삶 가운데 우울증도 생겼고 대인기피증, 정말 사람 만나는 거, 왜냐하면 실패자들은 사람 만나는 걸 피하거든. 그래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순간에 주님이 저를 다시 만나 주셔서 제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런 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내가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가정에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에서 부도날 수 있어요. 정말 바닥을 치면서 힘들 때 있어요. 자녀 교육 실패하고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든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서 내 믿음이 성장할
때인지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때 다른 사람 말 한마디보다 동일한 아픔을 겪었던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그것이 바로 나의 부족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수건만 던져도 병이 떠나가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의 사도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우쭐할 때가 있죠. 낙원까지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브레이크를 하나 만들어주시는 거죠. 악셀레터만 있으면 안 돼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육체의 가시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아픔이 곧 여러분들에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축복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약함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약한 그때가 강함이요,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비결임을 깨닫고 오늘도 나의 약함과 부족함에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가시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부족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다. 자, 나의 부족함,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10절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의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나 힘들면 힘들수록 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왜 복음이 더 많이 번창한 줄 아십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강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최고의 강할 때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내 몸이 약할 때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가 차원이 달라요. 우리 집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와 문제가 없을 때 기도, 간절함이 달라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이 아플 때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죠. 우리 자식이 아프지 않고 막 싱싱하게 돌아다녀. 기도가 그렇게 간절함이 안 나와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오늘부터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임을 믿습니다. 기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구나 라고 기뻐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알래스카 사회 갈 때 젊은 군인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군인이고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둘 다 남편이 군인이고 그 다음에 와이프는 그냥 가정주부인데 좀 갈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은 부부들은 결혼하고 갈등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상담해 준 적이 있어요. 살다 보면 부부끼리 토닥토닥 하기도 하고 말싸움도 하기도 하고 또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회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부끼리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워본 분 계세요? 나 그런 사람들 무섭더라. 언제 터질 줄 몰라가지고 무섭더라.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마음도 상할 때도 있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말이 안 통할 때도 있기 때문에 토닥토닥 한 게 정상이죠. 다만 이제 결혼 생활이 쭉 진행하면서 점차 성숙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잘 상담하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원래 다르게 창조했으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보통 보면은 남자들은 남자 성품으로 와이프를 이끌으려고 하고 여자들은 여자 성품으로 남자들을 이끌려고 해요. 여자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래 말이 많게 만들어 놨어요. 25,000단어. 남자들은 15,000단어. 그런 여자들은 남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내가 지금 말이 지금 10,000단어밖에 안 했기 때문에 15,000단어를 쏟아내기 때문에 ready to go 하는데 남편들은 힘들어가지고 야 말하지 마, 밥이나 주고 자려고. 이거 와이프들은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할 때 그냥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 근데 남자들은 해결을 해주려고 그래. 해결할 필요 없어. 그냥 말만 들어주면 되는 건데 이런 차이점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극복을 잘 못해. 싸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이 되고 있는데 자매님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때를 이야기를 스토리를 쫙 풀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자매가 초등학교 때 유학을 온 거예요. 캘리포니아로. 근데 유학을 한국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미국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29살 때 미국에 왔지만 홈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달라스에서 언덕에서 학교가 높은 언덕에 있는데 힘들 때 막 영어 때문에 힘들 때 보면은 대한항공 코리안 에어라인이 내가 언제 첫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가지 막 이 생각 드는 거죠. 한 1, 2년은 힘들어요. 누구나 다. 근데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한국 사람을 보려면 교회를 가야겠구나. 왜냐하면 한국에서 엄마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를 물어물어 찾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국 교회를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요, 뭐 자동차로 10분이면 보통 한 4, 50분은 걸어가야 돼. 뭐 한 1시간 이상은. 이 아이가 1시간 이상을 땀을 펄펄 흘리면서 떼약볕에서 교회를 찾아서 간 거예요. 초등학생.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앞에 가니까 막 온몸이 다 젖은 거죠. 막. 그죠? 막 얼굴은 막 벌겋게 되고 땀은 벌벌 흘리는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제일 앞자리에 앉았대. 그렇죠?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는 은자리, 제일 뒤에는 잠자리.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막 이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막 설교를 듣는 척 하잖아. 막 열심히 들어.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들어. 어른들은 듣는 것 같으면서도 안 들어.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더 버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옷이 다 젖으면서 예배당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야.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그 약한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교회를 매번 나와서 그 어려운 유학생활을 버텼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능력이 임한 거죠.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대학생이 된 거죠. 대학생이 되니까 자동차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누구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차가 있으니까 교회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자기 능력대로 자율성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교회도 나갔다 안 나갔다 그때부터 내 마음 침례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내 마음 침례교회는 없습니다. 자기 맘대로 다니는 게 내 마음 침례교회예요. 그때를 회상하며 자매님, 목사님, 제가 그 어린 그 초등학교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냥 외롭고 힘들어서 한국이 그리워서 한국교회만 가야겠다는 생각에 그때 학볕을 뚫고 1시간씩 걸면서 예배당에 나갔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저에게 부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어린아이가 그 약한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되어서 그 외롭고 힘든 유학생의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걸 숨기고 실망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간다면은 내가 약한 그때가 주의 능력의 역사가 크게 임하는 강한 때임을 믿고 나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